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늠한 이 여인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본문에서 아주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왜 그리 남기셨을까? 라는 고민이 저에게 참 많이 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돌이라는 단어를 참 이렇게 많이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돌이라는 단어. 말씀에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 했을까? 돌로 치라 했을까? 그냥 돌로만 생각을 했지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여인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 첫째로 예수 만나기 전 여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합니다. 현장은 이 세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가운데 세워놓게 됩니다. 세워놓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가늠한 여자를 붙잡았을 때에, 잡았을 때에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율법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늠한 자를 붙잡게 되면, 잡게 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쳐 죽이는데 며칠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참 무섭죠. 이런 부분을 보아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 떠난 모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주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레위기서 10장 20절에 율법에 기록하는 말씀 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과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육적인 음란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영적인 음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근거하여서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 여자는 당연히 죽어야 돼. 그들이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을 잡아 죽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았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목사는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런지요? 아니지요. 율법에 기록된 바는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앞에 그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속에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일을 하세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세워놓았었을 때 8장 5절에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왜 돌로 치라고 했을까? 돌로 왜 치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로 가늠한 자를 치라 했을까?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것을 꼭 잡으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감하면 너희는 24절에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왜 그럴까?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뭘로 사용하셨어요? 악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고 또 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 에스겔서 1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또 간음하고 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40절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을 뭘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악을 처형하는 도구로. 자,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너를 붙이리니 악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해가 되셨지요? 돌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또 돌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23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라는 말씀이라. 의인은 바벨론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히 이행하면서 음녀처럼 살지 말고 정결한 여인 신부답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에스겔서 23장 4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악을 제거하는데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계속 돌로 치라고 해요. 무섭지요? 이해도 안 되고.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4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악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음녀와 같이 가늠한 여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외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악을 제거하며 처형하며 진멸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다가와 이 여자를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엎드려서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와요. 손가락으로. 저는 그 부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엎드리시면서 저들을 향해서 심령을 두드리셨을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늠한 여인이 마땅히 말씀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만은 과연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의인이라 자신들을 지켜 세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노라 하지만은 과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적을 묻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어 라고 저는 묻는 것을 보았어요. 자, 가늠한 여인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해요.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인류를 향한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행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즉 너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 없으면 한번 돌로 쳐봐라. 돌로 쳐봐라. 맞다. 말씀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맞다. 근데 원리로 돌아가서 원근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의인이 맞느냐 이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이 세계가 이 땅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심령을 은밀한 가운데 두드리시면서 다가갔던 우리 예수님. 맞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 떠난 저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죽어 지옥 가야 할 백성이에요. 그렇지요? 가늠한 여인도 저와 여러분도 지옥 갈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의 자녀가 된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 지옥 갈 백성이요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시험고자 고소할 조건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은밀히 행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는가 봤더니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쳐 죽이라고 말하는 율법, 그것은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지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몰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돌로 치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다가가셔서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지요, 그들이. 참 이렇게 어리석게도 우리 주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모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돌팔매질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어디 앞에 섰습니까? 심판대. 예수님이 앞에 자신들이 심판자가 돼서 그 앞에 서서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도록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살리려고 왔는데 이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주님은 가늠한 여자, 이 여자를 분명히 우리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었을 때 무슨 말씀을 그 입에서 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쓰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톡톡톡 두드리시는 거죠. 이제 알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심판의 자리에 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희도 이 여인처럼 가늠한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들으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도들아, 너희도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지만 너희도 사형수들이야. 주님 앞에 형벌 받을 사형수들. 정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죄인인 너희들이 그 여인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앞에 설 자가 있다. 이 여인을 심판할 자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다고 그들을 잡아 죽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예수를 모르고 있잖아요. 참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익성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면서 죄 없는 자들이 있으면 한번 돌로 쳐봐라, 돌로 쳐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계속 명시하고 있는데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심판자가 누구일까? 이 여인을 과연 심판할 자는 누구일까? 이 땅의 의인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심판할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나무를 실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되는데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무엇을 맡기셨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냥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맡기셨느냐?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그에게 드러났던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돌의 실체이십니다. 아멘. 심판의 돌의 실체이세요. 오직 그분만이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았대. 죽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죄를 정죄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 앞에 서서, 그것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많은 사람 앞에 그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우시지 않았을까? 나를 안다라고 하면서, 나를 보았노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역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음란한 여자, 가늠한 여자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너희란다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 그 모습은 하나님 떠난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아멘. 두 번째로는 여인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만난 여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용서를 받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어른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떠나가고 둘만 남는 그 가운데 나밖에 없어. 너를 용서할 자, 너를 건지실 자, 너를 살리실 자 나밖에 없어.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 만난 여인의 모습 두 번째, 저는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진 이 여인을 향해서 혈기방장하여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세 번 정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2번 쓰시지요? 3번 그들을 향해서 두드리시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쓰시면서 그들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들이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그들은 또 못 알아들어요. 또 쓰시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 양심의 가책만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성도들은 성전 안에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때 양심의 가책만 받고 다 어디로 가버려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다 갔어요.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과 여자 하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자,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라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깨닫기도 하는데 그냥 돌이켜서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아니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구나. 양심의 가책은 많이 받는데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다시 돼지처럼 그 더러운 구석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신앙인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너무나도 그게 마음 깊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애달파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듣고 양심만 가책만 받고 돌이키고 돌아가 다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숨어버려야 할 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친구예요. 가늠한 여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잘 안다라는 그들은 다 가버렸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흐느껴 울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용서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아니 나 같은 죄인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할까? 그동안에 많은 난관을 겪으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서름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외톨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럽고 추한 그 여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 살아가 죽어 지옥 갈 백성으로 마땅히 가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가늠한 여인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의인을 찾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지금도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헐떡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금 두 팔을 벌리시면서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많은 짐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로 가져가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모든 짐을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내 스스로 겪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주님을 만나니 내가 다 내려놓고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하면서 그가 걸어가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우리 예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기를, 아무리 우리 모두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악의 죄를 또 더 지었을지라도 내가 용서해주마, 용서해주마,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용서해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너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마리아,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일하는 그 광경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는 오늘도 너희를 불러 드린 이유는 마리아처럼 과거의 죄는 내가 생각지 않고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나와 더불어 동거하며 동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 있더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주신 직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두 번째로 용서받은 여인입니다. 용서해 주심의 확신을 가지면서 그 믿음으로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살 날에 정말 기쁜 감사와 아울러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여인을 만나 용서해 주시더니 이제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실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늠한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었어요. 극행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로 이 여인은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저는 삶을 살았다라고 봅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죄란 무엇일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삶입니다. 늘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관역이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이제 여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에 따라서 그가 걸음을 옮기고 생각을 옮기고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에 죄로 죽었던 날,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어라고 가서 얼마나 열변을 토했을까요? 너희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얼마나 그가 그 인생 삶 구석구석 속에 저는 쉬지 않고 말했으리라 보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의 맞물리게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등장되고 있는데, 남편 다섯과 함께 살았던 여인, 참 파란만장한 여인. 한 여자가 남편을 다섯을 갈아치운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비난하지 않잖아요. 내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맞다. 저 미친년아, 우리 같으면 욕했을 거예요. 별 욕이 다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그 연약함의 약점을 친히 그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면서 그의 약점을 가지고 도리어 살리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응?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이제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물동을 집어 던져내 빌고 동네에 뛰쳐들어가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이전에 함께 살던 남편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랑을 만났으니. 세상의 남편은 잠깐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진짜 신랑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우리가 그토록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함으로 와서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너희들이 봐야 알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서 그 인생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삶을 보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었으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삶으로 이제는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밟으라고 하시면서 와보라 이 말을 하고 살라 하십니다. 자, 말씀에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그리고 여자. 오직 예수 신앙 그리고 나는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전하는 신앙인이 되시라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